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21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21장 1절부터 15절까지 구약성경 3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맹세하여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하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스라엘 온 지파 중에 총회와 함께하여 여호와 앞에 올라오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니, 이는 그들이 크게 맹세하기를 미스바에서 와서 여호와 앞에 이르지 아니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라 하였음이라. 그 남은 자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아내를 얻게 하리요? 우리가 전에 여호와로 맹세하여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백성을 계수할 때에 야베스 길르앗 주민이 하나도 거기 없음을 보았음이라. 너희가 행할 일은 모든 남자 및 남자와 잔 여자를 진멸하여 바칠 것이니라 하였더라. 온 회중이 림몬 바위에 있는 베냐민 자손에게 사람을 보내어 평화를 공포하게 하였더니, 같이 보겠습니다. 백성들이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쳤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지파들 중에 한 지파가 빠지게 하셨음이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추석 연휴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이 시간,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리시기 위해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오늘도 들려지는 이 말씀이 깨닫게 되는 은혜와 또한 기도가 응답되는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베냐민 지파는 그들의 악한 행위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지파들의 분노를 사게 되었고, 그들을 치러 올라가기 위하여 무려 40만 명의 전사들이 베냐민 지파를 향해 올라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베냐민 자손의 성읍과 가축과 민족을 다 칼로 치고 불태웠고, 결국 600명의 베냐민 지파만 남았을 뿐입니다.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 한 지파가 거의 멸망에 이르러 버리는 아주 참혹한 결과를 당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인하여 베냐민 지파가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심판은 끝이 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베냐민 지파의 죄악을 매우 악하게 여기셨고, 또 이로 인한 죄로 인해 심판하셨지만 베냐민 지파를 진멸하실 생각은 없으셨습니다. 단지 그들의 죄악을 깨닫길 원하셨고, 심판을 통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기를 바라시는 의도이셨죠. 이것이 바로 지금까지 그래 오셨듯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공의롭지만 동시에 자비로운 다스림이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이 하나님의 공의롭지만 자비로운 뜻을 넘어 그들의 뜻으로 베냐민 지파를 지금 진멸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맹세하여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지금껏 이스라엘은 완전수에 해당하는 12지파를 이루어 왔습니다. 그들은 족장의 시대 때나 혹은 그들의 이 마음에 합당한 대로 살아가는 이 사사기의 시대 때나 그들은 언제나 12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그 언약의 성취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베냐민을 심판하셨지만 다시 그들이 소생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뜻인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현재 그들의 분노에 눈이 멀어버렸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지 못한 채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그들에게 우리의 딸을 주지 않겠다고 맹세까지 했던 것입니다. 현재 베냐민 지파는 남자만 600명이 남았고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방인들과 결혼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지파 내에서만 혼인을 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들에게 딸을 아내로 삼지 않겠다라고 했던 그 맹세는 베냐민 지파를 완전히 멸망시키겠다는 것과 마찬가지인 뜻인 것이죠. 그러나 본문은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 사람의 뜻대로 행하고 판단하는 자들의 계획은 항상 실패나 혹은 후회만을 가져다 준다는 것을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2절과 3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이 베델에 이르러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하더니 시간이 지나서 그들이 베델에 이르자 그들이 했던 결정을 후회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분노는 순간적으로 이성을 마비시켜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 그들의 이성을 되찾고 보니 순간의 분노로 선택한 지금 자신들의 결정으로 인하여 지금껏 함께 해온 베냐민 지파를 지금 진멸할 위기에 놓이게 만들었음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이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후회하면서 하나님 앞에 큰 소리로 울부짖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백성들의 울부짖는 이 모습은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지금 이 심각한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는 부르짖음이 아닙니다. 백성들의 울부짖음은 그들이 처해진 현실을 지금 단지 하나님의 책임으로 돌리고 있는 것 뿐이죠. 다시 말해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러한 일이 생기게 하셔서 지금 우리의 소중한 한 베냐민 지파를 없어지게 만드십니까? 라고 하면서 지금 자신의 책임을 하나님께로 전가시키고 있는 백성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즉 베냐민과 싸우기로 결정한 것도 베냐민 지파에게 딸을 주지 않겠다고 하나님께 맹세한 것도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지만 참으로 뻔뻔스럽게 하나님을 비난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인 믿음은 참된 믿음이 아닙니다. 그들이 필요할 때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또한 불리할 때는 하나님을 비난하는 그러한 믿음은 하나님을 참된 구주로 섬기는 자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인생의 모든 과정은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으며 그 계획에 따라 순종하는 것이 바로 참된 신앙인들의 믿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비록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에는 때로는 아픔과 슬픔의 과정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그 끝은, 그 결과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실 것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인내하며 순종하는 그러한 성도님들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불신앙에 따라 이 모든 현상을 지금 다 하나님의 탓으로 전가시킨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그 문제를 자신의 힘으로 한번 해결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길르한 여인을 베냐민 지파에게 주는 것이었죠. 우리 12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야베스 길르앗 주민 중에서 젊은 처녀 400명을 얻었으니 이는 아직 남자와 동침한 일이 없어 남자를 알지 못하는 자라. 그들을 실로 진영으로 데려오니
이곳은 가나안 땅이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베냐민 자손과 평화를 공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냐민 지파를 소생시키기 위해서 그들에게 여인을 얻어주고자 하였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딸을 주지 않기로 맹세하였기 때문에 대신에 길르앗 주민에게로 눈을 돌립니다. 그 베냐민을 진멸하는 전쟁에 현재 길르앗 주민들이 참여하지 않았다라는 명분을 세워서 그곳에 살고 있는 부녀와 어린아이를 모두 죽이고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 400명만을 살려두어 베냐민 지파에게 주었던 것이었죠. 이스라엘에게는 이 방식이 최선이라고 여기면서 평화를 누리고자 하였지만 결국 다른 누군가와의 평화를 맺기 위해 또 다른 평화를 깨어버리는 이러한 아이러니한 일이 발생하게 된 것이죠. 그러나 베냐민 지파를 살리기 위한 그들의 계획마저도 결코 완전하지 못했음을 저자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4절을 읽겠습니다. 그때에 베냐민이 돌아온지라 이에 이스라엘 사람이 야베스 길르앗 여자들 중에서 살려둔 여자들을 그들에게 주었으나 아직도 부족하므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사람이 계획하는 모든 것은 다 악할 뿐만 아니라 완전하지 못하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죄 없는 길르앗 주민들을 살육하면서까지 베냐민 지파를 소생해 보려고 했지만 그들의 힘으로는 역부족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저자는 우리에게 두 가지의 교훈을 제공해 주고 있는데요. 하나는 이 세상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운영되고 있으며 나머지 하나는 하나님의 계획만이 완전하고 선하다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완전하게 세워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로 또한 가장 선하신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설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상황 가운데에 그 과정 가운데에서 비록 내가 원하지 않는 결과로 진행된다고 할지라도 그것에 우리가 분노하여 하나님을 원망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 힘으로 혹은 세상 사람들이 해결하는 방식으로 우리의 힘으로 그것을 해결하려 해봐도 노력해도 안 될 것입니다. 우리 성도란 하나님의 계획을 끝까지 믿고 의지해야 하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화를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될 것이고 앞으로 살아갈 우리의 인생 앞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축복이 이 무한대로로 펼쳐져 있는 그 길을 따라 우리가 구원을 향해 걸어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러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득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습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또 필요할 때는 하나님을 찾고 또한 우리가 필요하지 않을 때는 하나님을 과감하게 버리는 그런 요술램프의 진이와도 같은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고 있지는 않는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할 때만 찾는 분이 아니라 영원토록 하나님의 그 계획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며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들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이 세상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운영되고 있으며 오직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만이 완전하고 선하다는 사실을 깨달아 오직 주님의 뜻만 바라보며 주님의 뜻이 성취되기를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 실제로 하나님의 그 평화와 하나님의 그 축복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인생 가운데 가득 펼쳐지게 되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기쁨만이 가득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옵고 지금도 살아계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시간 우리 몇 가지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